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에 이어 시인은 계속 하나님께 탄식하며 항변합니다. 시인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담대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그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달려가 예배하며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해소할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1절은 시인의 간구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절망감과 두려움을 부인하거나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자기 내면의 감정을 세심히 점검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구원과 도움을 기다리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의 마음에 일어나는 낙심과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좌우로 흔들리는 시계추처럼 현실의 절망과 미래의 소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마음이 절망으로 기울 때마다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바라보려는 의지와 적극성이 있습니다. 기도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기도는 더욱더 소망과 확신에 찹니다. 또한 그의 기도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께 두는 소망과 찬송입니다. 이제 시편 42편에 이어 43편에서도 시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탄식과 항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43편에서는 42편과 달리 불안과 탄식의 소리는 줄어들고 간구와 확신의 소리가 더 높아지고 늘어납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내 송사를 변화소서, 나를 건지소서 라고 외치는 시인의 세 마디의 간구에서 불안을 떨쳐내고 담대히 하나님의 변호와 구원을 요청하는 시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인이 송사나 변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법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시인이 하나님을 공정한 재판정으로 묘사하여 하나님이 핍박하는 대적들의 손에서 자신의 결백을 변호하고 공정한 판결로 자신을 구원하고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이제 밝히는 그를 고소한 대적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불경건한 나라라는 집단입니다. 불경건하다라는 의미는 언약관계에서 의리나 충성을 지키지 않으므로 언약을 깨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불경건함으로 그들의 말이나 행위에 간사함과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이 이미 42편에 언급했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시인의 신앙을 무시하며 중상모략과 조롱을 일삼고 잘못도 없는 자를 압제하는 무리들입니다. 2절은 시인의 탄식입니다. 시인은 간사하고 불의한 대적의 고속거리가 되어 신실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항변도 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왜 자기를 잊으셨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애통합니다. 시인의 버렸다라는 말은 잊었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시인은 어떻게 나를 잊고 버릴 수 있나이까 라며 그의 놀라움과 절망감을 표현합니다. 또한 시인은 42편 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수들의 핍박과 그로 인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시인의 원수는 계속 그의 신앙을 비웃으며 그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여전히 초상을 치르는 사람처럼 눈물로 하루를 보내며 침울하게 침통하게 다닙니다. 시인이 이와 같이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수의 핍박을 언급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외면하고 계심을 하나님께 상기시킴으로써 구원을 재촉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며 자신이 신뢰하는 반석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을 자신에게 피난처와 도움을 제공하는 산성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원수들의 억압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아 힘없이 우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자기를 변호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스스로 설 수 없으며 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번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로부터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3절은 시인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간구와 항변의 기도를 드린 시인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인은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리를 보내소서.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산과 당신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 간구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빛과 진리가 한 문장에서 짝으로 나온 예는 성경에서 이 구절뿐인데 이 빛과 진리의 의미는 43편 1절에 간구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2편과 43편의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에도 빛과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빛은 하나님의 구원을 행위를 가리키고 진리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므로 결국 둘 다 구원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1절에 나를 건지소서라는 간구에 이어 하나님께 내게 구원을 보내주시고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도록 해주소서라며 구원을 반복하여 간청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이토록 구원을 간청하는 근본적 이유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인 시온, 즉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려고 합니다. 4절은 시인의 확신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그에 대한 갈망을 직접 하나님께 표현한 시인은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를 선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곳에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모습은 시편 26편에서 28편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시인은 성전을 그의 사랑하는 곳, 사랑하여 평생 몰고 싶은 곳, 피난처를 삼는 곳,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 기도할 때 얼굴을 향하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세 편의 시에서도 성전은 모두 구원과 관련되어 나옵니다. 한편 이제 시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이자 대상이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며 시인의 신뢰하는 반석, 시인이 피할 산성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탄식하며 항변하고 간구하면서 마음의 낙심과 불안감을 뒤로하고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날을 고대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은 탄식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간구와 확신의 찬송을 고대하면서 42장 5절과 11절의 후렴을 반복합니다. 내용은 같지만 여기서는 앞의 두 부분과 달리 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고조되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경건치 못한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간사하고 불의합니다. 그들이 시인을 고소합니다. 엉터리 주장이 통용되고 부당함을 호소해도 듣지 않습니다. 절차를 따라 진행할 뿐 정의에는 무관심합니다. 사람의 법정에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자신의 변호를 의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최후 보루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신실함을 변호하시고 판결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세계관에 편승하거나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피난처이자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구하며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